여름은 항상 덥지만 올여름은 유난히 더 더웠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수박과 참외, 옥수수 등을 심었는데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올해 같은 무더위에는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잎사귀가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낮에 물을 주면 물이 뜨거워지면서 또한 농작물도 익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선할 때 매일 물을 주었더니 수박도 참외도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심 한가운데 수박이 자라고 참외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며 매일같이 구경을 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열매를 따버리는 바람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모두 잘 자랐습니다. 동네에 어떤 분이 수박이 신기해 진짠가 가짠가 싶어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그만 꼭지가 떨어졌다고 미안해하면서 수박을 들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생각하고 한 조각씩 나누어 먹어보았더니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토양도 양분이 하나도 없었던 곳이라서 거름을 주면서 정성껏 키웠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우리는 그 바람을 느끼며 여름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만 7번 하셨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에고 에임이 하고 이어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나는 백향목이라든지 좀 굉장한 것을 말씀하시지 신이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흔한 나는 포도나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해 존재합니다. 잎이 아무리 무성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 포도나무는 헛것입니다. 둘째, 포도나무는 접붙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품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고 열매도 형편이 없습니다. 감과 비슷해요. 감이 크고 맛이 있어도 그 감씨를 심으면 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미라고 하는 작은 열매가 열립니다. 씨앗만 가득 차 있고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구슬만한 작은 열매입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염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씨를 심어 고염나무 묘목이 자라면 그 몸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좋은 품종의 감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입니다.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도 접을 붙여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라는 것이 비슷하지만 막상 열매를 맺어 익은 다음에 보면 들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시고 떫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촛붙임을 입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구불구불하고 힘도 없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보기 좋으라고 관상수로 심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진가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쓸데가 없어 잘라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믿는다 떠들썩하게 하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열매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등 수많은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가짜 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하기에 이들을 제거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열매 맺는 가지들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각자 다릅니다.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성도도 있고 시원찮은 열매를 맺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지금 각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신다고 하셨는데 또한 열매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겨울이나 이른 봄에 가지를 사정없이 가지치기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들 잘라버립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새순이 솟아나고 그곳에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필요한 가지들 때문에 양분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안에는 불필요한 가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내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매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학자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그 다음에는 별로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해서 들을수록 더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고 나의 불충성과 나의 거짓된 욕심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 내 속에 많이 있었군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가 사명받은 자들이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오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교회 나와서 살면 됩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철없이 예수님 앞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심을 체험한 이후에 이들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워 도망쳤던 이들은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며 온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즉 성령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전역을 휩쓸던 전염병으로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담대히 나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길가에 널브러진 사람들, 아무도 손대기 싫어한 그 시신들을 크리스찬들이 모아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리면 가족도 내버려 돌보지 않았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일은 이웃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늘 거하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는 멀어지면 끊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친구도 미국에 이민 가고 유럽에 이민 가고 그러면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지만 나중에는 연락도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자꾸 만나고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군대에 입대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년 동안 휴가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면 잘 나왔습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교통편도 없고 하루에 버스가 한 번 들어가는 전방, 그것도 몇 시간 걸어서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는 면회조차 가기 힘들었습니다. 자매가 남자친구 면회 가려면 길이 멀어서 새벽 일찍 출발을 하더라도 하루 숙박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당시 문화에서 집에서 그거 허락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주변 동기들이 1년쯤 지나면 여자친구가 다른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사귄다 울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관계도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떨어지면 더 이상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쓸모없어 버려지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화상통화하는 것도 만남이지만 사실은 직접 만나야 돼요. 함께 주회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과의 진짜 행복한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말해, 다 들어줄게 그럽니다. 백화점에 가서 너무 비싸다고 더 싼 것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어도 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기뻐하시면서 너희들 무엇이든지 말해, 무엇이든지 말해, 다 들어줄게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라고 하면은 물질을 먼저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도 이전의 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나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100분의 1만 주어도 펑펑 쓰면서 좋은 일에 쓰면서 살겠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잘 쓰겠는데,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들이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다가 형제도 부모도 다 갈라지는 것을 보면 물질이 참 무섭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질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가지니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입추가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때 우리 교회 모두가 열매를 잘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국교회 비전과 새 힘을 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